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바울의 긴 여정이 로마에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바울의 제2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유대인들의 초청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높은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죄수의 몸이지요. 로마의 배려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간수 하나가 바울을 지키고 있는 가택 연금에 준하는 셋집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력과 권세가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계획하고 있던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본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는 그의 삶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한 마음 하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헌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20절에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한데 섞여 어우러져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어울려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에게 쏟아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독립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국가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을 것이고 그것이 소망으로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굴곡진 역사 앞에서 이러한 현상은 당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도록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현실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고 어떤 독립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과연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과 같은 또 다른 현실적인 소망을 꿈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믿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현실적인 것과 아울러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바울에 대한 생각입니다. 선입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보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쉼없이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오늘날에 위대한 이렇게 사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직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기에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순서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의 삶과 그 정신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러브레터를 통해 기도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3월 9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우리 모두는 조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